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다양한 서양 문화 유산의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십계명의 일부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지만 성서에서 금기한 그 일은 오히려 교회에 의해 자행됐다. 교회와 성당에서는 경쟁적으로 주변의 작가들을 고용했다. 조각가들은 다양한 형상을 조각했고 화가들은 신의 형상을 그렸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신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그의 형상을 빚고 그린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그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 걸까?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들은 신의 눈, 코, 입과 귀, 얼굴, 팔, 다리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했다. 힘은 얼마나 셀까? 힘이 세다면 얼마나 근육질일까? 강인한 얼굴의 인자함이 동시에 느껴지게 하려면 그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그들은 그의 모습을 끝없이 상상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레 화폭에 옮겼다. 하지만 작가들의 상상에 의해 그려진 그림을 본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그를 떠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림에 묘사된 그를 상상하게 되었다. 긴 백색 머리카락과 풍성한 수염을 휘날리는 엄청난 근육질의 백인 노인. 올림푸스 신들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의 신의 형상으로 각인된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지극히 성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용이나 해태와 같은 상상의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하얀 구름이 깔린 세상에 끝없이 높이 올라간 건축물, 고대 그리스의 의복을 입은 밝은 색깔의 머리를 한 사람들, 날개 달린 발가벗은 어린 아이의 형상을 한 천사들의 보좌를 받는 신의 모습까지 모두 그런 상상의 결과물이었다. 그런 상상력이 발휘될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엔 신, 영혼, 천사, 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새겨졌다. 하지만 성서의 신은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가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영적인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왜곡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말에 귀신을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우리의 정신체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다. 바로 생명의 근본이 되는 무한한 무형의 세상을 떠올린 것이다. 그러나 상상의 창작물에 의하여 훼손된 인식을 지니게 된 우리들은 그가 영이라는 말에 육신을 지닌 그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란 말에는 맑은 정신을 회방하는 잡념과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구름 저편 어딘가에서 싸우는 거대한 존재들의 싸움을 상상한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긴 대가로 우리의 의식은 오염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가시적 실체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고 그런 존재의 가부 여부를 따지며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며 신의 존재를 가리려 한다. 신을 봤다며 확인할 방법이 없는 낭설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흔해 빠졌고 천국이라는 실체적 땅을 상상하며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은 노인도 남자도 백인도 아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물리적 형상을 지닌 존재가 아닌 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은 환경에 물리적으로 적응한 진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신에게 육신이 있을 수 없다. 창세기에 우리가 그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정신이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정신체계이지 물리적 형체를 띤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과 예술과 심지어 교회에 의해 무수히 자행되어 만들어진 상상의 형상들은 인류의 인식을 왜곡시켰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형상을 떠올렸다면 이제부터 신의 형상을 빚지 말라고 경고한 십계명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란다. 한 줄 요약,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일반적인 인식에 도래할 신에 대한 인식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